안녕하세요. 수아 목사입니다. 오늘은 은사의 활성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예언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예언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봐야 될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 교회에서 예언은 필요한가? 이 질문은 신약에서도 구약 때와 같이 선지자 직임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면 아마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 구절을 신약의 초대교회의 교회에 일어났던 행적들을 가장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성경은 아무래도 사도행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학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다고요? 여기 분명히 보니까 성경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라는 직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 32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와 신라가 선지자라는 거죠. 신약교회 안에서. 선지자라는 직임을 수행하고 있었고 여러 말로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풀려지는 어떤 예언적인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하는 일을 감당하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볼 수 있습니다. 또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라고 하면서 그 아가보 선지자 가뭄이 기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였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사도행전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보면 신약 교회 안에 단순히 예언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직임을 가진, 그러니까 교회가 신뢰하고 그에게 일정 그 권한을 부여한 직임자로서의 선지자 기능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모세의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 시대의 초기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 시대 말기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같은 논리로 한번 나눠보기로 합니다. 교회 시대에서 초대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은사를 따라 한 사람에게 한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잘 훈련되고 성장되어서 예언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죠. 그리고 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교회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그 예언의 은사는 참으로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야 라고 확인되어진 열매를 가진 사역자에게는 이렇게 선지자라는 직임을 주고 교회에서
많은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의 직임으로서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시대에서 초대 시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고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야만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봅시다. 계시록 19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기서 귀 기울여 들어봐 주십시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증거하는 것 중에 대언의 영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 시간에서 한번 잠시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더러는 이런 얘기를 온전하는 것이 오면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은사들 방언이나 이런 예언들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이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우리 다시 그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11절로 더 갑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그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해서 이 10절에 온전하는 것이 올 때가 무엇이냐면 바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게 될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그분을 알게 되는 그때가 되면 오직 사랑 이외에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완성되었으니 초대교회에는 일어났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완성된 요즘의 교회에서는 이러한 방언이나 예언이나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운행하심의 나타내심이 교회는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은 본질적으로 이 성경 구절이 이야기하는 내용에서는 많이 벗어났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예언인가? 왜 이렇게 예언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필요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증거로서 대언의 영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19장 계시록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는데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신 가장 큰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4절로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예, 이 예언의 은사가 활성화되어서 교회 안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자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 교회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와서 그 예언 사역을 통하여 참으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인정하게 하며 하나님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낼 그 비전을 받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 안에 반드시 활성화되어져야 되고 나누어져야 된다. 이만한 이유로도 우리가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 예언 사역자의 직임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예언의 은사는 한 성도의 믿음을 활성화시켜주는, 일으켜주는 기폭제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고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이 성경 한 구절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신약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고스, 이 성경 66권 뭐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용되어진 그리스도의 말씀은 레마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 성도에게 주시는 한 구체적인 말씀. 이것은 한 성경 구절일 수도 있고요. 한 깨달음일 수도 있고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한 음성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죠. 계시는 완성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에 성령께서 한 성도들에게 그때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조명의 음성은 종식되지 않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레마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경 구절 그렇게 많이 읽었던 것들이 어느 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내게 새로운 깨달음으로 와서 그 말씀 한 구절이 정말 능력으로 와닿을 때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레마는
문자적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심지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음성으로도 예언을 통해서라도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통계시라는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자, 직통계시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로고스가 완성되기 위해서 계시되어진 것들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심지어 장로교에서도 강단에서 교단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말씀을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있어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나눈다. 비록 설교의 형태지만 성령께서 그 목사님을 조명해 주신 음성을 설교라는 형식으로 나누어지는 하나의 레마이죠. 그러면 그러한 설교를 하신다는 거에서 그분이 직통계시를 주장한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통계시라는 부분을 어떤 분들은 오해로, 어떤 분들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성령이 오늘도 성도들에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하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조명해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을 직통계시한다 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마치 잘못된 것이냐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조명해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한 성경 구절의 깨달음이든 여행을 가며 구름을 보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느끼게 체험하게 되든 다양한 형태로 그분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로고스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지 않으시고요. 마태복음 4장 4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할 때 여기에 말씀은 레마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는 살아있는 한 말씀이 바로 한 성도들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쓰신 거죠. 우리는 마귀의 시험 앞에서도 어떠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될 어떤 영역에서도 우리가 죽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생명력을 제공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난 표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하나의 사건인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이지 아니고 수십 년간 이어진 뭘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동안 40년간 끊이지 않고 내렸던 만나의 기적. 놀라운 기적이죠. 40년간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원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신명기 8장 3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도 보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는 많이 굳어서 쌓아두면 썩었죠. 그때 그날 신선하게 내려온 하늘의 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그날 나에게 조명해 주시는 새로운 음성, 이 레마를 먹어야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은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끊이지 않고 내린 기적,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신 유일한 목적은, 그렇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를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어. 근데 그 레마의 나타남의 한 상징인, 한 사역인 예언의 은사가 성경이 완성됐으니 이제 필요 없다라고요?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린 여기서 속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예언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더 나아가서 이 예언사역을 교회가 끊임없이 해 나가기를 원하시느냐? 한 예언하는 성도에서 머물지 않고 예언사역자로 더 나아가서 여러 교회가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선지자의 직임으로 세워지는 한 성도가 있기를 주님은 왜 원하시느냐? 그러면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14장 1절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신령한 것을 사모해서 특별히 예언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라고 할 때 이 사용된 헬라어 프로페티오라는 단어는 단순히 예언한다는 뜻보다는 예언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만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요,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22장에서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7장 24절, 2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리 라고 할 때 여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직임을 수행했다. 이때 선지자 노릇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라고 할 때에 나눴던 프로페티오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4절도 동일하게 선지자 노릇이라고 번역되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단순히 예언이라는 뜻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라고 표현하려고 했다면 이미 그가 13장 2절과 8절에서 사용한 프로페테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14장 1절에서는 이 프로페티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특별히 예언한다는 이런 행위보다는 그러한 예언하는 한 성도의 행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성장해지고 성장해진 그 성숙한 영사역자가 되려고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러한 얘기는 사실은 그 구약에서도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구약과 신약에 동시에 동일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아주 강조한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 민수기 11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24절에서 30절 사이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26절 그 기명된 자 중 뭐 쭉 이렇게 이렇다. 그래서 엘다시라는 자와 메다시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진영으로 불렀는데 이 두 사람은 어쩐 일인지 모르겠지만 가지 않고 자기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여 진영에서 예언을 하니까 한 소년이 달려와서 여호수아죠.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70장로들을 장막 앞에 세웠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70장로가 예언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은 거기 서지 않고 그냥 자기 장막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예언의 영이 임해서 그 진영에서 예언을 하는 것을 보고 한 소년이 달려와서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이것을 여호수아가 말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모세의 말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시기하지 말으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셔서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자, 그러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셨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특별하게 예언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 선지자가 되기를 사모하라라고, 프로페티오라는 해서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하라 하는 자가 되도록 사모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 한 사건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로 6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6절.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러한 징조가 그대로 내가 예언한 대로 너가 이렇게 만나고 사람들 만나서 하게 되면 너는 곧장 길갈에 가서 7일 동안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한 자와 중간에 잃어버린 자의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여러분, 여러 가지 각도도 있지만 여기서 이 예언이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보게 되면,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그도 선지자라고 얘기했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윗은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의 예언적인 노래도 불렀고, 그래서 그의 노래가 시편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일을 즐거워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보면요, 항상 임시적인 한 영이 임해서 그 순간 예언하고 잠시 변화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다윗을 죽이러 갔을 때도 갔더니 예언이 임해서 막 예언하고 나서 그냥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왔다가, 또 죽이러 갔다가 또 하나님 신이 임해서 예언하고 돌아오고, 이런 내용 처음 듣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항상 일회성이었어요. 심지어 이런 징조가 임했을 때 길갈로 가서 7일간 머무르라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산당으로 갔어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왁작지근한 일이 있고 나서 사무엘이 선포하고 하여튼 왕으로 되는 참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은요, 왜 하나님이 길갈로 가라 했을까? 이 길갈은 사무엘 선지자가 순회 재판하면서 사역을 하던 장소였고요. 또 훗날에 엘리야 선지자와 에리사 선지자가 관여한 선지자 학교가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또 뭐죠? 그렇죠.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이후 할 일을 시행한 장소이기도 하죠. 오늘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예언 사역은요, 결국 자아를 죽이는 요단을 건너서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복해 나가는 삶을 완성해주는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일에는 총량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데도 총량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말을 80% 듣고 사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떤 의사결정하는 일이 사실상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로 90% 듣는 사람은 좀 자발적으로 뭘 해봐 라고 했을 때 절대로 그 총량이 나머지 10을 넘어가지 않아요. 뭐 그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들이라더라고요.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따라, 내 자아의 의지를 따라 어떤 일을 결정해 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해서 내가 예언하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물론 그것은 누군가의 한 음성을 전달해 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국 그 A라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곧 나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한 영이 임해서 성령의 음성을 전달하고, 아, 그분이 이러한 말씀을, 이런 조명을 주시는구나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성숙되어지고, 더욱더 주님을 예언을 하면 변화의 새 사람이 됩니다. 이 과정이 거듭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복해 나가는 삶의 총량은 많아지고, 나의 옛사람, 죄를 쫓아 나의 의지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하고 나가던 일의 총량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쫓아 나가는 삶이 80으로 증가한다면 우리 총량이 100이라고 볼 때 20으로 줄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을 쫓아 예언하는 한 성도가 계속해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성장되어서 예언의 은사를 한 영에 임한 것을 은사로 활성화돼서 예언 사역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교회에 영향을 주는 선지자로서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을 지경까지 성장한 성숙한 한 성도가 자라나기를,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요?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너희의 총량이 100인데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총량이 100일 때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아주 많은 지경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결정이 많아지기를 열매 맺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뭐 미래에 있을 일을 뭐 이렇게 점치라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죠? 사울에게 한 것처럼 너가 가다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서 너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우리가 믿음이 더 커지는 어떤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심지어 우리에게 다가올 일에 대해서도 성령을 통해서 알게도 하시지만 예언이라는 이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하고도 남도록 그날 조명해 주신 음성에 예민하게 캐치하고 성숙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선지자로서의 성장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고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 바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구할 때에 주님은 주지 않으실까요? 예언의 영이 임한 한 성도가 성숙한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주를 닮은 자로 세워질 줄 믿고요. 그러한 성숙된 사역자들의 통해서 또 다른 성도에게 전달되어지고 확대 재생산되는 놀라운 많이 거둠의 은혜가 교회 안에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좀 더 길게 나눌 부분도 있는데 유튜브 상에서는 너무 길면 또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유다와 실라 신약의 선지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했다 그랬죠.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라 형제를 권면했다라고 있고 초반에 나눴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서도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권면이라고 번역된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이해하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그 누데테오라는 일반적인 권면, 이성의 영역에서 어떤 충고를 하거나 경고를 하거나 훈계하는 것과는 다른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의 이 권면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뜻으로 권면하는 것.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또 성도 안에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그 사역자에게 계속해서 파라칼레오로 나타나지고 말씀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차고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날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에서와 같이 같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얼굴을 대면하는 그날까지 활성화되어지고 차가 넘쳐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이 레마의 음성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조명의 음성을 듣고 또 이 레마를 나누어 주는 일을 감당함으로 계속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의사결정의 총량이 성령의 음성을 쫓아 그분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일로 가득 채워주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소망하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구하는 자들에게 앞으로 활성화의 시간을 통해서 임파테이션 되어지고 증가되어지고 또 누군가에게 열매 맺어 나누어 주는 통로가 되도록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풀어놓습니다. 아멘.